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상 잘 읽으셨죠? 이제 역대하에 대한 개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역대하 역시 디브리 하야밈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개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성경은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권의 책이었고, 그래서 책의 이름은 디브리 하야밈인데 각 시대의 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To Chronicle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한문 성경은 다이지슈아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한글 개역은 역대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저자는 역대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서의 저자는 제사장이자 학사이며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그 유력한 기록자라는 것을 이미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연대와 기록목적도, 기록연대는 에스라가 고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연도와 연계해서 계산을 하면 주전 450년경으로 이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목적 역시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함께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일, 또 모세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다민족의 정신과 여호와 신앙을 재확립하려는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제사장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에서 우리가 주목할 주제가 있다면 희망입니다. 한때 자신의 나라였고 성읍이었고 집이었는데 이제 잿더미와 돌더미가 되어버린 바로 그곳에 귀환하여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꼭 있어야 되는 필수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라크 지방, 즉 바벨론에서 거의 50년 혹은 70년, 반세기 가깝게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토 이스라엘까지 약 1600km를 와야만 하는 먼 거리였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여행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불안한 의심, 합리적 의심 같은 것이 민족 안에 감돌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유다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굳이 우리가 고토로 돌아간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가 아닌 다른 민족을 만약에 선민으로 선택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러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역대기의 저자는 확신을 던지는 설교의 형태로 역사적인 맥락과 교훈을 짚어줍니다. 흔들리고 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역대기 저자, 즉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오랜 연대기의 역사를 낱낱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롭게 다가서고 있는 신선한 미래가 도래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가 탁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처럼 파괴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코로나 속에서 몸부림치며 신앙적 의심을 품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주입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역대기에서는 우리에게 매우 희망스러운 책으로 읽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관심사는 솔로몬 왕정과 성전 건축으로 보는데요. 아버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제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황금 시대를 구가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죽은 후에 그 아들들, 르호보암을 비롯한 젊은 통치자가 또 혹독하게 통치를 하게 되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지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로 나라를 세우지만 이 나라는 훗날 아시라에게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추방당하거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약 150년 후에 남유다 역시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또 추방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 유다인들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파괴된 나라를 재건하도록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허락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는 역사 그 자체를 기술하려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역대기 당시 시대를 담은 역사책들은 이미
아마 당시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역대하가 깊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 역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역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묵시와 교훈, 그것은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항구적으로 함께하는 열린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신앙과 가슴 속에 각인시키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분해를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성전 건축, 성전 봉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36장까지는 그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지파 뭐 이야기, 르호보암 이야기, 아비야의 이야기,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의 통치, 그리고 히스기야의 통치, 또는 므낫세와 아들 요시야, 그리고 결국은 36장에 가보면 유다의 멸망과 포로, 그리고 고레스의 귀환에 대한 명령에 대한 조서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좀 관심을 두는 게 뭐냐면, 역대하가 바벨론 해방에 대한 출구조사와 성전 재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역대하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역대의 마지막 구절이 25cm 길이의 점토 원통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피정복자들, 즉 유다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정책을 반포하는 이 상형 문자를 지금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역대하의 관심과 앵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레스의 원통으로 알려져 있는 이 문서는 자신의 성전 재건을 명령했다는 왕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관하여 나는 또한 그들의 모든 이전 거주자들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역대하는 이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고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해방 정책에 대한 출구조서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서인과 동시에 아울러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 성전 건축과 통치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유다의 남왕국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유다의 쇠퇴는 물론 실망스럽긴 하지만 역대하는 꾸준하게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영적인 개혁자들에게 매우 방점을 찍고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왕들에 관해서나 혹은 선한 왕들의 실패와 실정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선한 부분들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제사장의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한 채로 우상을 숭배하기만 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대하는 해방과 희망을 향한 출구조사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한 사실을 알려주면서도 끝끝내 페르시아 제국의 국왕이었던 고레스를 도구로 삼아서 유다 재건의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다는 것이고, 새로운 성전 건축을 향한 영광스러운 거룩한 행보, 그리고 정당성과 출구조사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역대하는 유다 민족을 사랑하시고 장차 메시아 예수를 오게 하시려는 대속 사역의 출구조사를 유다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 앵글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하가 펼쳐 보여주는 성전 이야기입니다. 역대하의 시작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지상에 건설된 이 성전이 영원히 지속되지를 못했죠. 성전 낙성식 후에 150년이 지나서 그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면서 성전은 부패하고 훼손되고 말았죠. 그래서 성전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강력한 필요성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역대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역대하 속에 어떤 의미에서는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는
그 성전 안에 있는 환전상을 뒤엎으셨고 성전 숙청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이 땅의 지상 성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고 유한하다는 것이고 부패와 타락의 위기 앞에 노출된 성전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까닭에 흠없는 예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이 천상성전이라는 것이 계시록에서 보여지는데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야기죠. 사실상 이 성전을 이 땅에 잠시 세워두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헐값에 팔리기도 하고요. 인간의 의도에서 악하게 부패할 수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교회, 곧 무형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쇠퇴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역대하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특히 역대기 전체를 읽으면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왜 각각의 세대가 그들의 순종에 대해서 복을 받는가 하면 또 그들의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는지를 분별하도록 이 성전 안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대들의 곤경과 실패의 역사를 우리 자신의 세대와 공동체 혹은 개인의 측면에서 대입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일 우리 자신이나 우리나라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들과 비교 분석을 하면서 적용점을 찾아내므로서 이 성경을 읽어야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척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하 또 역대기 전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겸손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대하를 읽어 나가시면서 예수 안에서 참 성전, 천상의 성전, 영원한 성전 생활을 바라보며 그것을 희망하며 오늘의 밀어닥친 코로나 시국에 비운의 시간들을 극복하며 자유롭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하늘나라 거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